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강경제일교회 모든 속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박순애 전사 초청 특별 부흥성의 관계로 오늘 저녁에 속회공과 교육은 영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고통받고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참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 볼까요? 질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부름을 받은 실질적인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후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식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먼저 1차적으로 나 자신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경험한 치유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치유받은 자가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볼까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4절부터 9절에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는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는 성읍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장 이성적인 판단이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자유의 복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혔던 영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7번째 줄이죠. 연약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리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그 찬양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했고, 셋째,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픈 소식 대신에 기쁜 소식을 안겨주시고요, 또 근심으로 시들어 있는 마음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우울하다, 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신앙적인 생각이 된다,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첫 출발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자유와 위로와 기쁨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굿뉴스,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보면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매여 있다,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신앙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처음 받았을 때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평안이에요. 왜?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삶에 적용해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실천합시다.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속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41개의 속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 인도자들과 속장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머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